이제 오늘부터는 짧은 한 장이기 때문에 아마 2주간 안에 금세 끝나겠지만 어떻든 빌레몬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짜리 서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지요. 4장, 한 장짜리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오늘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정용철님의 희망 편지에 매력적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늘 넓고 길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높여가는 사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사람. 간혹은 게을러지지만 일할 때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창조의 꽃을 피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한 사람에게 깊이 안길 수 있는 사람. 가끔은 흔들리지만 일단 결심하면 자신의 갈 길을 주저없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목회자로서 읽어볼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라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신앙 안에서도 역시 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11월이 되면 이제 각 기관이 총회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좀 서둘러 총회를 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연령 변화가 있는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간별로 이제 인원을 맞춰서 연령 변화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올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 적은 내용들을 이제 이번 주일 주보에 정책 당회를 마쳤으니까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변화에 따라 일꾼들을 세우시겠죠. 또 내년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고 자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연속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감사하게도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목회자고 빌레몬은 그 아들 목회자만 아니라 교회를 후원하고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이제 오네시모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내 편지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무에게나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 빌레몬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사람이에요. 이 배려 정도가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죠. 마가의 다락방 하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어린 나이에 자기 집을 초대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집을 골로새 교회를 위해 내어놓은 거예요. 골로새 성가에 보면은 눈바라고 하는 여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거기 돌아가신 장로님이 자기의 집 닭장을 교회로 헌신해서 그래서 그 닭장 안에 교회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그 성덕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이제 원로 장로도 하고 그 아들도 장로를 하고 또 그 손주도 장로를 하고 그런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간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당연히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거. 이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 사용하신 일을 기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귀 데려오라고 보내면서 그때 일러준 말이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거면 단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뭘 잔말이 필요해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나귀가 어린 나귀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이 질질 그 위에 타면 얘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발이 질질 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나귀를 주기가 좀 꺼려질 거예요. 왜? 장정이 타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없어요. 요즘엔 핑계를 만들어가면서도 거짓으로 만들어가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총회하면 막 뭐 일이 있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웃기는 거지요. 누가 자기 시킨대나. 근데 그런 어리석은 착각들을 하고 이유나 핑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의 헌신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남김없이.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위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다 내어주셨으니까요. 가끔 자기 것도 아닌데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이없어요. 자기가 낸 헌금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쓰여져야 하고 그런 것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그건 내 관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그저 아름답게 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토달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색함이 습관이 되는 걸 봅니다. 자기나 헌금 생활 잘하지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섬김과 나눔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뭔지를 아직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빌레몬이란 말이죠. 4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요 기도의 제목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도와준다고 해. 근데 실제로는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자꾸 어리석게 되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자꾸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있으면 불편하죠. 목회자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활력을 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일하는데 의욕이 자꾸 떨어질 거예요. 나쁜 일 하자는 거 아니면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면 반갑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오네시보로, 기억나셔요? 여기 오네시모와 비슷한 이름인데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안 보면 그립고 보고 싶고 염려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 또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특별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더욱더 그런 위로와 든든함,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동역자가 저에겐 제일 소중해요. 보통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새벽에 왔을 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보다 이제 겨울이 되어 가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 잘 지켜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노심초사 양들을 돌보느라 애쓸 때 자기 하나라도 좀 염려를 덜어주고 더운 여름에 냉수 한 사발처럼 시원함을 안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힘든 줄 모르고 더 수고에 진력할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10월, 이제 11월 초가 됐는데 이제 뭐 내일이면 대신방 일정이 마무리되지만 10월이 다 교인들이 바빴지만 누가 제일 바쁘고, 전 지금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제도 아침에 출근해서 뭐 신방하고 신방 끝나고 오후에 짬날 때 또 지금 내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정책당이 할 때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준비해 놓은 거 갖고 이렇다 저렇다 의논 나누면 끝이지만 저는 또 의견 끝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내년도 한 주 하루하루 일정도 다 준비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손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바빠요. 또 저녁 때 6시까지 일하다가 또 6시부터 또 저녁 신방하고 9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또 남은 일이 있어서 또 전화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바쁘고 애쓰시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정말 안 힘들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느낌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렇고요. 왜? 여러분들이 있어서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5절에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뭐 당연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7절에도 가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도,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 다음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은 뭐겠습니까? 너 때문에 평안하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 때문에, 너 때문에 평안하다. 근데 부정적인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소란하다. 너 때문에 불편하다. 너 때문에 여기 있기 싫다. 여러분, 후자가 돼야 됩니까? 전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전자가 돼야 되죠. 너 때문에 편안하다. 너 때문에 평안하다. 너 때문에 든든하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존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 최선으로 일하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나귀처럼 별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망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쳐두고, 왜? 이 사람이 있어봐야 자꾸 일을 망치니까. 그래서 제쳐두고 일하면 삐지고 해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안은 고사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죠. 일을 망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의 일이잖아요.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목사가 자기 기쁘자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늘 고민하고 골몰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힘 빠진 사람들 유익되게 하는 일에 온 목회적 정성을 쏟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주가, 교회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기쁘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저나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새로운 일꾼들이 또 2025년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자원하는 새해의 헌신자들이 오늘 이 빌레몬처럼 우리 교회에 꽉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여 부흥의 큰 역사를 여는 은혜로운 재단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이 표어로 2025년을 열어야 하고, 이 표어가 이미 알려지기 전에 각 기관에서 총회도 하고 또 새해를 자원하며 헌신의 결단도 해야 되는데, 이 빌레몬을 통해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전받는 숫자가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1 정도의 숫자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챙겨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또 있기에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헌신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하여 감동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 있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동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서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뜻에 합당하게 동역하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일인데 그게 무에 방해할 일이겠습니까?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시원함이 되어주는 사람, 평안함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이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평안한 교회를 자꾸 소란하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절대 되지 않도록, 목회적 힘을 빼는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중요한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잘 풀어오고 은혜 충만하게 한 해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도 이에 못지않은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눈부시게 빛나는 2025년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행복에 겨운 그런 기쁜 소리들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저처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느낌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